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끝절 32절까지고요. 탕자 비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그 큰 형, 그 탕자의 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탕자의 비유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회개와 아버지의 용서 거기에 감명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물론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누가가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하는 진짜 이유는 오늘 본문 그 형의 반응에 대한 평가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시작 자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이 비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형과 같은 존재예요. 지금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사회적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마다들이 나타나죠. 이 사람은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앞에 동생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주 혐오스럽게 표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동생이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불효일 뿐만 아니라 돼지한테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 이런 표현들이 다 그야말로 구토를 유발하게 할 정도로 혐오스럽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마다들의 모습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직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 당시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세리와 죄인들보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훨씬 더 믿음직하게 보였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좀 교양을 갖추고 교육도 받고 좀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기에도 편하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잔치가 최고의 잔치입니다. 그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는 보고를 들으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잔치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누가복음에서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잔치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마다들은 매우 건실한 모습으로 믿음직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오라고 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요, 이 당시 문화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의 부자지간은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하는 부자지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나와서 들어오라고 하는 이런 좋은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어와 명령을 하면 아들은 꼼짝없이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이 당시의 부자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멀리서 보고 달려가 껴안았던 그 아버지 아닙니까? 또한 이 아버지는 잔치에 들어오려 하지 않는 큰아들을 위해서 직접 나와서 권하는 아버지입니다. 너무나도 자상하고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결국 이 두 아들에 대한 태도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아버지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하층민에 대해서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볼 수 있는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대해주고 계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역차별 같은 거 하는 것도 아니신 거죠. 동일한 태도로 이 두 아들을 대하시며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맏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만 읽으실 때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여기서는 원어의 아버지라는 단어 파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따옴표 아닙니까? 형의 말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고요. 당신 2인칭 단수 대명사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겼고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15장 18절에 보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물론 여기서는 당신께입니다.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비해서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국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지 거 갖고 싶어 해요. 작은 아들은 과거에 자기 거 갖고 싶어 하고 큰 아들은 지금 자기 거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 거는 왜 안 주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과거의 일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작은 아들은 자기가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지만 큰 아들은 어때요? 자기는 아버지에게서 작은 아들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을 뿐이지만 큰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내 벗, 내가 지금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거는 얼마만큼이냐, 내 거 나 갖고 싶다, 그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사람의 말을 해석해보면 나는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다. 왜? 내 거 가지려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 소유를 받기 위해서 내 노동력을 제공한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 노동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소비만 한 동생이 이렇게 송아지 고기 먹으면서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난다 이거죠. 나는 열심히 일했어.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 나는 내 자리를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차지한 그 높은 자리, 부유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노력했어. 쟤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이 있죠. 예, 이거는 테크노원인데요. 원래는 어린 아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친근하게 아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큰아들을 아버지가 미워하지 않아요. 이해하고 있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거냐 네 거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내 것은 다 너희 것이다. 너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와 함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좀 전까지만 해도 이 맏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그 재물 중에 어디까지가 내 거냐 이것이 중요했는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누가 소유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였죠. 그러면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큰아들은 자기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는 기득권자죠. 그가 염소 새끼를 벗들과 함께 먹지 못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한 적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 지부에서 나오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큰아들은 이 사실은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이 비록 어느 정도의 소유를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다라고 하더라도 이 동생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네들처럼 열심히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아닌 거죠. 정말 굶어 죽더라도 율법에서 금한 일은 내가 하지 않는다. 난 절개가 있어. 이런 절개를 보이지 못하고 타협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열심히 공부 안 했고 열심히 일 안 했고 노력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거죠. 그에 비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각종 고난을 겪었고 열심히 공부했고 땀 흘려 일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내 땀과 노력의 대가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도 세리들을 통해서 로마에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나니까. 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백정이라고 이제 멸시하는 그 도축업자들에게서 고기 사서 먹잖아요. 무두장이라고 멸시하는 그 가죽 제품 만드시는 분들 통해서 가죽 제품 사서 쓰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손으로 그런 더러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전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고 또한 하층민들 역시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지위에 올랐으니 내가 이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계신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자기 자신을 기득권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는 힘들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보다 나은 출발점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다른 이들이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을 얻으면 불공평하다, 그렇게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인간은 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어 하죠. 나와 나의 소유는 나와 내 가족이 누리기에 빠듯하다, 다른 이들에게 나눌 만한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를 깨닫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를 알면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기뻐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왜 못 받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게 족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이 주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참된 풍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진짜 복된 사람은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다가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와 같이 함께 기뻐하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의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미 크나큰 복을 내려주시고 계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이들이 받은 복을 보며 부러워하고 시기했던 모습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고 서로의 복을 빌어주고 오직 사랑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모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히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알게 하시고 배려하고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크신 복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